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잠시 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에 조셉? 아, 아이고,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누구야? 그저 버텨내는 게 하루 일과인 난민촌으로 4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쳐온 조셉. 15살 아이는 6개월 전 끔찍했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có mấy cái vàng nhăn này kì có cắt trên ngoài nó chỉ là to rồi trên nó mày mụt các khi nó to rồi trong 당시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막내 동생을 꼭 끌어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Film him getting wild leaves. That's what he is.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동생들 안아줄 수 있는 건 이제 조셉뿐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난민촌으로 도망쳐온 지 6개월째. 부모님을 잃고 그동안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조셉에겐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4명의 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지치는 난민촌 생활. 배고프지 않은 날이 없지만 어떻게든 버텨나가야 합니다. 한참 잘 먹고 자랄 나이. 하지만 아이들이 구할 수 있는 거라곤 난민촌에 자라는 잡초들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일 텐데. 사람들이 쓰다 남은 숯 부스러기를 얻어 겨우 불을 떼다 보니 하루 한 끼를 챙겨 먹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쯤 아이들의 허기진 몸과 마음이 채워질까요? 살기 위해 물에 쓴 풀죽이라도 먹어야 하는 아이들. 그나마도 이제 10개월 된 막내 동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다 못한 조셉이 그 길로 집을 나서 어디론가 향합니다. 막내 동생을 굶길 순 없어 지난 6개월간 수없이 오가야 했던 길. 질척거리는 땅을 맨발로 밟으며 2시간을 쉬지 않고 걷고 또 걷다 보면 2, 3일에 한 번 소에게 물과 풀을 먹이러 오는 일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고픈 동생을 위해 젖동량을 다니듯 우유를 얻으러 왔지만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사람들에게 선뜻 우유를 달란 말을 하지 못하는 조셉. 이들도 남의 소를 돌봐주며 겨우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다행히 오늘은 조셉의 사정을 아는 아주머니를 만나 우유를 얻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빈병을 건네받긴 했지만 소 주인이 알았다가는 큰일. 하지만 배고픈 아이들의 사정을 차마 모른 체 할 수 없는 아주머니. 급한 대로 우유를 나눠주지만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입니다. 2시간을 걸어와 어렵게 구했지만 하루 먹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양. Ayo aja mẹ lên liều cái Awe kweli. Lagela kene ko wacha li. cái đó cho liều cái gì cái tì. 영세받듯이 조셉은 15살의 어린 나이입니다. 전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잃고 4명의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소년 가장이죠. 보시다시피 먹을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가지고 물에 넣고 끓여서 그걸 먹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 먹고는 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부모도 없고 챙겨준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풀죽을 먹고 사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전 세계에 8억 명이 넘습니다. 8억이 기아 상태, 1200만 명이 아사 직전에 있고요. 500만 명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매년마다 죽고 있습니다. 하루 2초마다 한 명씩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수백 수천만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년 전에는 480만 명이 기아 인구였는데 최근에는 93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밥 3끼를 먹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누군가는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을 먹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평생 소원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전 요즘에 밥 먹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참 황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들보다 내가 난 게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보다 우리가 난 게 없어요. 우리가 더 의로워서, 우리가 공로가 많아서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특히 더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때는 늘 이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일상교회가 제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제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첫째는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 내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며 저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너희도 힘든 때가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해질 때 그때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섬겨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그들을 구제함으로 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가정의 예산 중에 예산의 10% 아니 5%만 하더라도 우리는 몇 명의 아이들을 우리는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크리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리라. 또 구제를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아니래요. 이게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있는 자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기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누군가? 재벌들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좀만 더 나누면요, 외식 한번 안 하고요, 좀만 나누면은 한 생명 더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저들에 비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많이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나눠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감사절 맞이해서 가난한 자를,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라. 저들을 도와주어라. 못 본 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루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더 많은 생명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가 251만 7천 명이 넘습니다. 지체장애가 33만, 시각장애인이 24만, 청각장애인이 27만 명, 지적장애가 16만 명, 자폐가 15만 명, 간질이 10만 명 등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장애인들이 6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눠봤지만 시각자, 앞을 못 본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이 여자분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장애인은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시각 장애가 생기다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서 못 먹고 혼자서 밖에도 못 나가고 너무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분은 좋은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그분이 이 여자분의 손발이 되줘서 정말 이렇게 삶을 새롭게 시작한 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의 평생 소원은 뭘까요? 단 하루라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거예요. 헬런 켈러도요, 자기에게 소원이 있는데 3일인가요? 주어지면은 이제 사랑하는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대요. 또 오페라 극장에 가서 또 이렇게 오페라도 보고 싶답니다. 하늘을 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단 3일만 주어진다면 난 그렇게 하고 싶다. 시각장애인들의 이 평생 소원을 우리는 매일 누리며 매 순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은혜가 주어지면요, 사람이 공기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금 여러분 제 소리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 듣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요즘에 예전에 TV를 보는데 어느 아들이 오디션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아들 옆에 어머니가 섰는데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라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부른 노래를 전혀 못 들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등장에 목이 메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면 세상은 고요해지고 적막해지고 공포스러워집니다. 이 듣지 못한 분들의 평생 소원은 뭘까요? 당연히 듣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 이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그 소원을, 평생 소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요즘에 거의 매일 산과 공원에 산책을 가는데 여기 별내는 새들이 참 많아요. 새들이 천국이에요. 이게 너무 이렇게 공원이 많으니까 막 자기들도 막 비행하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공비행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어휴 참 자랑도 그런 자랑이 없어. 그리고 얼마나 찍찍찍찍 타는지 너무너무 그 새소리들이 너무 좋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우린 듣죠. 음악 소리, 사람들의 소리, 가족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은 듣지 못한 분들의 평생 소원을 우리들은 매일같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다리 없는 분들도 걷지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원을 다니다 보면요, 공원 밑에 굴다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남자분이 다리가 없어요, 양쪽 다리가. 그래서 양쪽 다리에 쇠다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쇠 이렇게 얇은 거 있잖아요. 박아서 그거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진짜 몇 센치 정도 이렇게 걷는 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팔 없는 분들도 보게 되죠. 팔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내가 바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실 많은 행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은 일상 속에서 전율하는 법을 모른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보는 우리의 눈이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기적이에요. 근데 다만 그 기적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마음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눈을 떠야 됩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전율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미 기적은 내 삶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우리의 눈이 떠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주어졌는데 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까요?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소유물을 갖고 더 큰 집에 살고 있고, 이것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교로 인한 상실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함으로 많은 행복을 잃고 있는데, 그 잃고 있는 조차도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느 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어요. 돈이 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아마 그런 자산가가 있는데 이분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을 돌보는 분과 함께 지하철역 앞 공원으로 산책을 갔는데 어느 날 이런 말을 돌봄이에게 하더랍니다. 자신은 돈은 많지만 시력이 없는데 이 많은 돈을 다 잃을지라도 앞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다 사라진다 해도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있어요. 100억을 택하겠습니까? 10억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10억이죠. 자, 단위를 좀 높일게요. 1000억이 있습니다. 1000억을 택하겠습니까? 10억을 택하겠습니까? 좀 주저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10억을 택하겠죠. 저는 그 자산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즐겁지가 않은 거죠. 앞을 못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앞을 보고 있습니다. 수백억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돈이 좀 없고 집이 없고 뭐가 없고 여러분 원망표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도 말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기적에 감사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가진 것으로 만족한 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배우는 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는 자이다.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가 누구라고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걸 가져도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많이 갖자, 좀 더 많이 쌓자,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적들이 많은데 왜 보지 못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엄청난 일상의 기적 같은 축복들을 보며 왜 감격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비교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행 속에 살지 맙시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상실의 시기에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남은 건강이 있어요. 건강이 없으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소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기뻐합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너무 불안정하고 힘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내가 감사하는가?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뭘 주셔야지 감사했다면 이제는 그 선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감사하고
기뻐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행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 생겨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현재라는 뜻이 있고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가 선물이고 존재하는 것, 살아있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다투고 옥신각신하고 때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나자 아내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더랍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돈을 벌어도 재미가 없고 좋은 곳을 보아도 기쁘지가 않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더란 것입니다. 더욱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더욱 남편이 그리워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살아만 있어도 좋겠다. 아프고 병들어도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내분들 남편이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많이 작았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도 아내가 살아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어느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름만 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분의 아내가 암으로 매우 위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이 기도 부탁을 한 걸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 간절한 호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분의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내가 떠나자 이 분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걸 보게 됐어요. 더 이상 무대에 서지도 않고 더 이상 방송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이분이 참 많이 얼마나 슬퍼하고 낙심했길래 저렇게 가수 생활을 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가,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얼마나 아파하는지가 느껴져서 참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아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홀로 될 때는 그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나 늦게 깨달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순간순간들을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출가하고 아내마저 없으면 남편 홀라 있을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내가 홀로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안 불쌍해 보이는데 남자가 홀로 있으면 참 불쌍해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맨날 라면만 끓여 먹고, 예. 남편이 혼자 남으면은 참 불쌍해서 그래서 아내를 오래 살게 만드셨나 봐요. 아내분들이 참 즐기잖아요, 생명이.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남편보다 먼저 주면 안 되니까 남편이 참 이렇게 얼마나 공상받고 혼자 있으면 호레비 냄새 나고 밥도 안 해 먹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아내가 곁에 있을 때 좀 더 잘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없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감사하시고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자녀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가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집니다.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분들을 제가 보았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늘 괴로워요.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고 속을 좀 썩이고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죠? 감사하십시오.
게임만 하고 뒹굴뒹굴거리는 자녀들 째려보며 뭐라 하지 마시고 오늘 가셔서 게임 정신 팔려있는 애 있죠? 가서 꽉 안아주면서 살아있구나 내 새끼 고맙다. 예?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됐어요. 뭘 더 바래요 여러분. 예. 사랑을 베푸면 더 빨리 변화될 것입니다. 또 변화된 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있음이 축복인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무리 사자라도 죽으면 개만도 못해요.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스토옙스키, 이분의 생애를 잠깐 한번 살펴봤어요. 이분은 20대 사형수로 사형 집행장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왕의 특사가 와서 사형 중지! 사형 중지! 왕의 이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까스로 죽기 전에 살아났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살아나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적인 걸작을 펴내게 되었죠. 죄와 벌, 가라마초프 형제들 등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써내고 더 그의 믿음이 하나님 향해서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겪은 사람, 죽음 앞에 선 환난을 겪은 사람은요, 삶에 임한 자세가 달라져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결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남은 삶 주님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음이,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을 직면하게 됐을 때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인생의 기쁨을 누구보다 더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 이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뭔가를 가져야, 자식이 바란 뭔가 성취가 돼야지, 삶이 윤택해져야,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해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나중에 죽음 앞에서 깨닫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삶 자체가 기적이고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이 순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걸 줘줘도 그 사람은 감사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 매일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누군가의 평생 소원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함을 통하여 감격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를 감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식은 너무나 많은 소유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돈과 소유물에 가 있어서 스스로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주님,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님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뭘 줘서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 순간순간을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